오늘은 우리 13주년 맞이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인천 평강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희정 목사님을 오늘 모셨고, 우리 금요일 날도 찬양 집회했는데, 우리 박희정 목사님은 평강교회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한 교회에서 30년 섬겼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담임 목사로서 지금 한 몇 년 하시고, 이제 그 전부터는 부목사님으로 전도사로 계속해서 한 교회에 30년 있었습니다. 예, 보통 20년 되면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30년 동안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워십 팀으로 활동하고, 또 뮤직 이렇게 스튜디오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작사 작곡하시고 또 직접 찬양하시고, 우리 한국의 고구마 글로벌 미션의 또 운영 이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12년 동안 저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또 귀한 말씀 찬양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정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인데,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소개할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오늘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30년이라고 했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계산을 하셨구나.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한 교회 30년 있다 그랬는데 30대 중반이 나오니까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셨구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익숙하고요. 저는 50대 중반 목사고요. 저희 아들이 미국 나이로 26살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부교육자고요. 이민교회 13년 사역하신 우리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이민교회 13년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이민교회는 특히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는 이제 10명이 모이면 곱하기 10을 하잖아요. 이제 100명이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13년이면은 목사님은 130년을 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게 제가 이제 보이고요. 그러면은 저 3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려 130년 동안 보통 이민교회 3년이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 뭔가 엄청난 게 있다. 그렇게밖에 저는 아주 너무 잘 가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관계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움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없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지 흩어질 뿐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한 사명,
곧 오실 주님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다시 살리는 오늘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5만 원짜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이게 제일 큰 돈입니다. 저희 부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개수하시고 이제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가 이거를 다시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 5만 원짜리가 위조 지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위조 지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위조 지폐라고?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니까 촉감도 똑같고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여기 비춰보면은 여기 보세요. 요 심사인당 보이십니까? 요 빛에 비치면 요거까지 다 나타납니다. 도대체가 이게 어디가 위조 지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걸러졌을까? 이게 육안으로는 걸러지지 않는데요. 이게 기계에서 걸러집니다. 육안으로는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리신 분도 헌금을 드렸는데 위조 지폐인 거를 알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기술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달러도 아마 그죠? 위조 지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통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계에서는 걸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위조 지폐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딱 인사이트를 주시는 게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아세요. 그리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걸러내지 말고 뽑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섞여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가 주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기계에서 걸러진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러집니다. 걸러져요. 우리가 보통 권위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막 일어나거나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단지 우리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거지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는 이런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 이 큰 그림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방향 표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게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강사로 왔다면 아마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돼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하도 엄마의 명령에 말씀에 늘 반대로 하는,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청개구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에 엄마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으니 엄마가 죽으면서 요놈이 내가 죽으면 또 내가 부탁한 거에 반대로 하겠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를 연못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못가에 묻어다오. 사실은 반대로 하길 원했던 거죠. 결국은 이 아들이 엄마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평생에 엄마 말씀 안 듣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으니 이제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필 그래서 엄마를 결국 연못가에 묻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화가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이 개굴 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쳐서 엄마 무덤이 물로 이렇게 씻겨서 무덤이 없어질까봐 개구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비만 오면은 울게 됐다. 뭐 이런,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참 짠합니다. 짠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결국은 끝까지 말을 안 듣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대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청개구리 같이 독특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도 선호하는, 너 참 독특하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가 무너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보십시오. 선생님이 꼰대가 되고, 선생님이 꼰대가 돼요. 뭐가 조금 권위적으로 또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왜 날 가르치는 거야? 나도 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당신이 나를 가르치려 하지? 내 인권을 왜 존중해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권위주의는 싫어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거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권위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저도 살았습니다. 얼굴 보세요. 이거 순종 잘하게 생겼습니까? 뭐 뺀질대고 저 그렇게 살았고요. 네. 굉장히 권위적인 목사님 아래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26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목사님 아래에서 26년. 사람은 까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뒤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을 왜 이렇게 권위적인 그 목회자 아래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훈련을 시키셨을까? 저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그 조교들이 쓰는 모자가 빨간색입니다. 이게 빨간 모자예요. 이 빨간 모자의 위력을 아십니까? 빨간 모자의 위력. 수백 명의 이 젊은이들에게 그냥 한마디 명령을 하면은 수백 명의 이 젊은이들이 다 복종합니다. 거기에는 운동선수도 있고 뭐 깡패도 있고, 그죠? 막 뭐 격투기 선수도 있고 뭐 엄청난 아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모자가 한마디만 딱 하면은 다 복종합니다. 엎드려 뻗쳐! 그러면 다 엎드려 뻗쳐야 됩니다. 우로 굴러! 그러면 오른쪽으로 굴러야 되고,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 꼴대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500명의 훈련병들이 오라라라라라라 뛰어갑니다. 그럼 이제 10명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490명은 또 한 번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명씩 빠지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데 그 조교가 한마디 또 던집니다. 지금부터 오리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오리걸음으로 또 골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훈련병들 사이에서 반항아 한 명이 얘들아,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저까짓 게 뭐라고 저 명령에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냐. 야, 우리가 몇몇만 일어나서 저거 한번 뒤집어 버리자.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 바보들아, 심지어 이 XX들아.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이게 솔깃한 거예요. 야, 제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눈치를 보면서 저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때 한 열댓 명 일어나면 에이, 나도 일어나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딱 가는데 제가 눈치를 딱 봤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야,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깡패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고 여기 격투기 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복종을 잘할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모자의 권위가 무서운 겁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빨간 모자의 권위를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죠? 나라가. 국방부. 나라가 준 거예요.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빨간 모자에게 권위를 주니까 이 500명의 이 엄청난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불순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불순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교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눈물이,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완벽하게 성취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부분인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은 하늘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천국,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푯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또 찬양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벌써 2024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뭐 한 1000년이 또 흘러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건강한 여러분 신앙은 주님,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주님 오늘 오시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하얀 옷 입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구원받으려고 완전히 사회와 세상을 다 내동댕이 친다면 우리는 그거를 시한부 종말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동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심판을 피하라,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굴복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멸망이 임한다고 하면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뒤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피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몸뚱아리만 옮겨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볼 때 참 뭔가를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못하신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이 선포된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갖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는 갖지 못하셨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신비예요. 정말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드려져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도 강팍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이 본문의 메시지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조종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셔서 회개하게끔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굴복하고 복종해야,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11번째 아들 요셉, 그를 시샘한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억울한 노예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련의 어떤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이집트 전 재산의 관리자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고 식량을 구걸하러 형들이 이집트까지 오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떱니다.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쟤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쟤가 왜 이 이집트의 2인자가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거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고백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 설교를 하면서 자꾸 어떤 그 개인적인 요셉과 같이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신다면 요셉같이라는 말은 정말 아주 무섭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와, 그런 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막 부정적인 미투도 막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미투, 제가 나를 만졌습니다. 제가 나를
뻥이죠. 그걸 당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 막 노예로 팔려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건지셔서 애굽에, 이집트에 2인자가 되게 하신 거죠. 요셉은 단 한 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나를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축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왜 이 땅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됐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해답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셉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비본질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 이 방향성이 없으니,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또 마음 상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또 개인주의에 빠져서 방황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픽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빅픽처,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권위와 질서 아래 있는 공동체예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너무 쉬워요. 뭐 거짓말 몇 마디 하면은 그냥 옥해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 늘 깨어있는다면, 여러분, 오직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빅픽처가 있으면, 빅픽처, 발음이 좀 구려도 이해해 주시고, 이 큰 그림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국에서는 롬828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건 뭐 뒤로 자빠져도 막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뭘 해도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는 일마다 자동적으로 다 잘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뜻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야 형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큰 뜻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속지만 않아도 야고보 기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속지 마라. 속지만 않아도 우리는 놀라운 이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얘들아 이쪽으로 가지 마라. 예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하나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면 왜 안 돼?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게 바로 청개구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독특성과 개성을 존중받지는 모르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리고 22장에서 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멘.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사희화오 자양충곤절 이거예요. 한국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희화오 자양충곤절 이 9가지 열매입니다. 네. 자, 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함, 양선, 착한 거예요. 그 다음 온유, 절제, 충성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땅에서 왜 금지를 못하는지 아세요? 이 법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지를 못합니다. 이건 미국 법도 아니고 이거 한국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천국의 법입니다. 이 땅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 법대로 따라 사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공법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공법, 예전에 그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난동을 부려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은 그 유명한 뭐 연예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론 이분도 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면은 여러분 뭐 당연히 잡혀가야 되게 체포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자,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는다. 1번이에요, 1번. 이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는다. 자, 2번, 이 비행기가 출발한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는다. 2번이에요. 자, 3번은 이 비행기가 도착할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는다. 자, 이게 3번입니다. 4번도 있습니다. 4번도 출발한 나라와
도착할 나라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거기를 넘어가면 도착할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고, 아직 반이 아니면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출발한 나라의 법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정답은 4번. 또 3번. 도착할 나라의 법대로 판단을. 제가 미국 오니까 답을 다 아시네. 많은 분들이 아시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몰라요. 한국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항공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항공법은 난동을 부리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 미국 법은 뭐예요? 3억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미국 뎁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냥 막 운전하다가 벌금이 너무 세가지고요. 막 어기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아주 긴장 딱 하고 막 경찰차가 막 오면은 내가 괜히 막 죄진 것 같고, 그 빨간 모자의 위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빨간 모자. 여러분, 이게 바로 권위 아닙니까? 권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는 어디행 비행기를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행을 타신 거예요? 한국행을 타신 거예요? 어디행이다? 천국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 미국인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천국의 시민인 거지. 저는 1.5세인데요? 저는 2세인데요? 지금 저한테 너무 이렇게 하시면, 참 꼰대신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MZ 모르세요? MZ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 앞에 무슨 MZ가 있고, 무슨 1.5세, 뭐 2세, 뭐 무슨, 나는 한국 농촌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한국 강남에서 3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미국 법 무서운 줄 알면 천국 법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 무서운 천국 법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요. 이 법에 순종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고 어울리셔야 됩니다. 저분은 사랑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판단 받으시면 됩니다. 천국 법이랑 상관이 없으시네요. 그죠? 네. 그 다음 희락, 기쁨. 기쁨, 내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까? 왜요? 그가 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종착역이 로마가 아니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일 디즈니랜드를 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처럼, 디즈니랜드! 와, 디즈니랜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막상 가면은 되게 오래됐네. 이게 다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상 가도 실망을 주지 않을 겁니다. 막상 가면은 천국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할 거예요. 와, 진짜였단 말이야, 진짜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영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못 떠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떠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위조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 희락, 화평, 우리 교회에 화평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이 천국법이에요, 여러분. 분열은 마귀의 법입니다.
화평하십시오.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친절하십시오. 그냥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이 9가지 열매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친절, 자비, 양선, 착하고, 예? 그다음 충성은 99.9%의 충성은 없어요. 나 그래도 거의 다 왔는데요. 안 통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야 충성이에요. 이해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충성은 100%여야 충성인 거예요. 다 왔다가 꺾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거를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반, 배신,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불안전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 성령의 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국 법도 못 막아, 미국 법도 못 막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천국의 법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볏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소중한 교회,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크리스찬이나 하나님, 저기 남미 브라질 저 원주민들이나 우리는 모두 같은 법에 의해서 충성하며 달려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 안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결국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소중한 교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